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교회는 경험하면 할수록 참으로 오묘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다,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다, 보기에 너무나 좋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모르니 안타깝다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던 사람이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사탄마귀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하며 가슴을 치고 탄식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가 교회의 위기라 할 수 있고요, 교회의 위기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과 구별됨, 세상의 소망됨의 비결을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풀어 쓴 것을 보면요,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십시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과 구별된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십시오. 하늘 시민권자처럼,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라는 권면,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표현한 여러 수식어입니다. 다시 한번 앞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내 형제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예입니다. 성도님들이 안 보이면 보고 싶습니까? 네,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어떤 수고, 어떤 대가 지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세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말 목숨도 아까워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이 관계는 견고한 신뢰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신뢰가 아니라 상호 신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는요, 인간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신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주님 안에서 신뢰합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상호 신뢰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구별된다. 우리의 관계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적 아비, 아름다운 영적 자녀, 이런 관계입니다. 영어로는 리더라 그러잖아요. 또 리더하고 팔로워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영적 아비와 아름다운 영적인 팔로워. 또 멘토라 그래요. 아름다운 영적인 멘토, 아름다운 영적 멘티의 관계입니다. 또한 이렇게 리더와 팔로워를 넘어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요, 동역자 관계까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동역자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인데 현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기쁨뿐 아니라 나의 미래의 기쁨입니다. 종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또 그다음에 나의 멸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나의 자랑입니다. 멸관은 자랑이죠. 멸관은 현재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미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종말에 여러분은 나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내 존재의 의미가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나는 여러분이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존재가 있습니까? 온전한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은 자녀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서로 의미가 있고 서로 존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나의
존재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이게 존중이거든요. 꼭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님에게서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다음에 저에게서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다음에 성도님에게서 다른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꼭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모두 이런 질문을 안 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가벼이 여기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존재, 이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상대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 성도들과의 사랑과 존중의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영적인 리더로서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이런 사랑과 존중의 관계 안에서 리더로서 권면하고 명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십시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다. 이건 뭐냐면은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는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안에 견고히 서라. 주님 안에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주님 안에서가 수없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철학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주님과 나입니다. 이 연합이 어떤 연합이냐면요, 주님이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되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상태, 그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한 상태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연합이에요. 이 상태가 되면요, 율법주의가 나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어둠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가까이 가보고 대면해보면요, 멀리서 볼 때는 거룩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딱 대면해보면은 사탄마귀예요.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반도덕적인 방종, 쾌락이 유혹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상태에서는 어둠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세상적이요, 부정적이요, 어둠의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맞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해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둠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 것이 싫어요. 그냥 싫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상태, 또 거룩을 추구하면 어둠의 것들이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이런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십시오. 견고히 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의 삶을 추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잠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고수하라.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룩을 고수하라. 이것이 견고히 서십시오 하는 명령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 도전이 있어요. 이 도전을 어떻게 이기냐 이것입니다. 율법주의도 있고요. 반도덕주의의 반종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사방에 이 도전이 널려져 있어요. 수시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거룩성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구별됨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그 소망이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지 않으면 거룩성은 깨져요. 구별됨도 깨지고 소망도 깨어집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것이 지금 약해진 거예요. 다시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구별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룩과 어둠입니다. 교회는 매일 매순간 이 양면성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히 서로 섬길 때 거룩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별됨, 진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 교회의 됨을 나타내서는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